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 달에는 그 동생 조은민이라는 사람도 직원들에게 음료수병을 던지는 그런 난동을 피웠고, 또 그 어머니도 일하는 직원들에게 각종 막말을 하는 동영상까지 퍼지는 바람에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2016년 말에도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나라인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나라 같기도 합니다. 하기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을 당했던 그 공무원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양심도 없는지 직급이 좀 내려갔거든요. 그거 직급 내려갔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되긴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계속 받아주는 이 공무원 법도 국가법도 웃기는 것 같고, 복직했으면 또 정말 부끄러워서 복직할 수도 없죠, 그런 거. 그런데 또 직급 내려갔다고 직급 다시 원상복귀되려고 또 그 소송을 거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 분노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의도 없고 세상에는 참된 만족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의롭고 참된 의를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은 불의한 사람도 많지만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깨끗해도 말 그대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너무 믿어도 발등시키고 나 자신 믿어도 발등시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좀 사랑 더 많이 받고, 나도 좀 사랑 많이 베풀고, 좀 덜 떨어지는 사람 만나면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 베풀 생각만 하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한테 상처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이 조금 실망을 줘도 사람은 별 수 없다.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진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참된 의로운 무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완전한 무인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절대 손해볼 일이 또 우리가 배신당할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이렇게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돼지 발언했다고 그리고 뭐 이상한 말 했다고 뭐 조금 요거도 먹고 끝나고 또 복직되고 뭐 설사 재판에서 좀 뭐 하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이랬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또 어느새 또 풀려나고 또 정치력 있는 사람들은 언제 또 사면 받아갖고 또 금방 나옵니다. 뭐 심지어 이번에는 뭐 대법원 판결도 안 내렸는데 뭐 빨리 재판 끝나면 뭐 사면 시켜주겠다고 말할 정도니까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재판이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은 또 사면 제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도
사법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세상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리 사람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불의한 존재니까 아무리 잘해도 팔은 안으로 굽고 물보다 피가 더 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아무리 정의로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불의한 세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참된 의를 그리고 완전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이라고 우리도 같이 불의하게 살지 말고 세상 다 똑같은데 뭐 나만 뭐 특별하게 살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 버려버리고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심판의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맞추어 그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치부와 사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19절 보면 치부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치부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울고 애통하여라는 단어도 15절과 19절에 두 번이나 또 등장합니다. 또 16절과 19절에 보면 화이또다 두 번을 반복하는데 16절과 19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이또다는 단어는 네 번이 반복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일시간의 망하였도다는 단어도 19절과 19절에 또 두 번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큰 성이라는 단어도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이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부, 울고 애통한다, 화이또다, 일시간에 망했다, 큰 성이 망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단어들이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하게 인업에 응하여 과보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행한 대로 그걸 또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요행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황금만능주의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또 상당히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 권력을 가지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기도 하니까 결국 이 인과응보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또 그걸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요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가고 건너뛰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 반드시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죠. 기독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람들한테 말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증거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그들은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증거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틀린 말 아니죠. 증거도 없이 믿거나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거나 뭐 이런 건 바르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름 참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무식하게 따라가면 우리 인생 망치는 겁니다. 잘 판단해야죠. 그런데 분명한 건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저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음 버릴게. 나 이제 교회 안 다닐게. 너 교회 다니라는 말 안 할게. 저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말도 안 하고 나도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 문 닫도록 그렇게 한번 교회에서 설교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는 다 가짜다라고 설교하고 싶다라는 거죠. 증거 보여주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도 보여주기 어렵고,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여주고 또 영적 세계를 본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습니다. 네가 그냥 신비한 세계를 그냥 봤거나 꿈을 꿨거나 약간 정신 이상이 있거나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지 진짜 증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면 반반입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있다 없다 반반입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있다는 증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교회 말고도 여러분 사람이 교통사고나 어떤 큰 재해를 만나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동영상에 상당수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짜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다면 혹시 가짜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게 완전 가짜는 아니고 뭔가 신비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천국이 있다? 없다. 내세가 있다? 없다. 죽음 이후에 끝이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 반반입니다. 종교로 따지자면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불교는 뭐죠? 극락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추가된 것들이고, 불교의 진짜는 뭐죠? 윤회설입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상에 나쁜 짓 저지르면 미물로 태어나는 거죠. 개돼지로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선하게 살면 나중에 정승으로 태어나는 거죠. 지금 시대 같으면 재벌이나 인기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정치인들 이렇게 태어나겠죠. 그게 이제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불교의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조차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도 극락 이야기를 꺼내고 또 윤회설을 꺼내지만 사실은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또 싫어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내놓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증거를 내놓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내놓을 수 있어도 그게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반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험 시대이죠. 보험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들게 돼 있죠. 직장에 안 다니고 개인 사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의무로 들어가야 될 보험이 있고, 요즘에는 선택이지만 거의 의무처럼 되어 있는 보험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암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암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보험만 내고 있지 타먹지는 못했습니다.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렇습니다. 사고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열심히 보험료만 내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꽁똥맞고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혹시 사고 나면, 혹시 암이 걸리면, 혹시 큰 질병에 걸리면 병원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암보험 들으면 암 걸리라고 드는 게 아니고, 뭐 생명보험 들고 나면 뭐 사망보험 들고 나면 죽으라고 드는 게 아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드는 시대고, 보험 없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왜? 너무 세상이 정말 사건, 사고도 많기 때문에, 큰 질병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생 거덜날 수 있습니다. 집안 다 망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냥 그렇게 병 걸려서 죽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잘못하면 온 가족들까지 다 빈털들이 되어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을 정도로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드는 거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의 보험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반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냉정하게 따지면 반반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못 대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고 되지만 완벽한 증거가 아니죠. 천국이 없다? 지옥 없다? 이것도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반반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이 정도 되면 영혼의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률이 상당하니까. 아니, 10%만 돼도 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 영혼의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세가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 없다. 50%입니다.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말 그대로 홀짝이에요. 홀짝. 이건 뭐 정말 확률상 딱 반반이라고 해요. 영적 보험에 드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인 보험은 그렇게 많이 들고 정말 그 보험료의 상당수를 지불하면서도 영적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외신에 소개된 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페루 리마에 사는 한 부부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이 남자는 현지 명소인 탄식의 다리로 가는 길을 찾아보려고 구글 지도 사이트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스트리트 뷰를 띄워서 실제 거리를 살펴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벤치에 남녀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살짝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 옷이 많이 보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봤더니 아니 이건 자기 아내가 입던 옷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봤더니 남자가 그 여자의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고 누워 있고 여자는 그 남자의 머리를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근한 부부인 관계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는데 분명히 자기 아내인데 남자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나온 이 사이트의 그 그림은, 그 사진은 2013년에 찍힌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거죠.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남자에게 발견된 겁니다. 이 남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진을 빼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쫓아가가지고 뭐냐 이거 너 바른 대로 돼. 그랬더니 뭐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별 수 없이 이실조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에 다다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 참 좁다. 평소에 행동 잘하고 다녀야 된다. 그걸 딱 발견해낸 것도 신기하다. 뭐 기타 등등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했던 그것이 5년 후에 그게 들통날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내연남이나 이 여인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5년이나 지나서 걸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5년 전이 아니고 10년, 20년 전 우리 인생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게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이 심판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한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전부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동영상으로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도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준이지만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그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또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말 탐지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읽는다니까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5년 전이 문제가 아니라 50년 전에 나 혼자 골방에서 행동한 것까지도 생각으로 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영혼의 보험을 들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천국을 보장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은 악인의 심판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치부한 사람들, 사치한 사람들, 이 큰 성 바벨론 일시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토다 울며 애통하면서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치부, 악인들의 사치, 이 악인들의 이 악한 행위를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일들 왜 분노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망은 교묘히 피해가서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은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또는 가족 그 소수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걸 원합니다. 공평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고 또 내 친구의 일이 될 수 있고 내 가족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으니까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말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하지 않아도 악인들이 심판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손해본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은 좀 억울하고, 지금은 분노가 이렇게 막 쌓이고, 지금은 막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악인들이 세상에 잘되고 번창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고, 또 큰 뉴스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작은 뉴스거리로 나오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때문에 의인들이, 피해자들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분노를 다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억울함이, 분노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때에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억울함이 다 해소될 것이고, 반대로 믿음의 길을, 의로운 길을,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한테는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벌받는 거, 정의가 실현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면 내가 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에게나 적용되는 것도 나한테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히 나를 누군가가 생각해서 그 일을 진행시켜 주었다면, 도와주었다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날 도와줘도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돕는 것은 다음에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항상 도와준다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항상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도 그냥 평범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그게 특별한 선물이 되죠. 근데 아무리 고가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한테 받는 것은 그냥 그거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그것은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특별한 사람한테 받은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것은 그건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때문에 심판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심판을 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심판했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어요? 우리를 신원하시려고,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심판을 특별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까 더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공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 심판을 다 준비해놓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우리를 위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생각하며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분노가 있어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선해야 됩니다. 끝까지 의로워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절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좀 억울한 일 당한다고 때려치지 말고 끝까지 천국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 보상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